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문화의 반란, 성문화의 반역, 혁명 이런 의미로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말씀의 의미를 다시 간단하게 새기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그저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게 그냥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일이 아니라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우리도 가끔가다 소식을 듣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어느 목사가 어떤 사람하고 음행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이방인들과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그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웬만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그 선을 넘어서까지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용납될 수 있는 선이 아니죠.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참 가관이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성도들이 화들짝 놀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 괴로워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렇게 막 고민스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쭐대고 있다. 우쭐대는 게 뭐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여집사 내가 건드렸어. 이런 얘기하면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요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으니까 여자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들은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무용담으로 열심히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쭐댄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겠죠. 그죠? 이게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옛날의 과거의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내가 마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음행이란 문제는 계속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귀에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들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죠? 그래서 음행은 정말 내가 알아도 육신이 너무 강력하게 끌어서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옳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최우선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둬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을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잠깐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어야지, 누가 후루룩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혹 속아가지고 그 문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뒤로 확 밀어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로 그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성적 문제가 벌어지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냐? 걔네들이 그 세상 사람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데니까, 원래 그런 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죠? 교회 감독을 통해서, 그죠?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켜낼 때 세상이 타락하는 속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말을 주장하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제시하고 있는 거에 그 느낌과 감각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빛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악행이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빛을 무시하고 우리는 어둠을 택해서 어둠 가운데 같이 묻어 있으면 내 어둠이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어둠과 섞여서. 그죠? 그래서 마치 내 죄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 어둠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없게 되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잘 살게 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때로는
기복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하는 척 하다가 아니면 못하게 되고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초점이 가게 되면 높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요?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린 그분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차마 그분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낼 수조차가 없어. 무식할 때는 용감해서 내가 뭐 교회 제가 다음 주에도 나올게요.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차마 진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수록 드러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 바울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전부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문제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이 킹제임스 전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아담과 이브가 상상했던 게 뭐예요? 내가 이거를 먹으면 신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신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내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내가 누군가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내가 부끄럽고 뭐 나를 책망해야 될 것이 많은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조그만 소문자 신이 돼서 너 나한테 물어봐.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좀 가르쳐 줄 거 있는데 나한테 좀 너 시간 내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자기의 삶이 어떤지로 돌아보진 않고 자기가 소문자 신들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이면 어떤 걸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은 너무 의롭고 그분은 너무 거룩해서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참아 설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될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보이면 안 돼. 내가 뭐 한 게 대단한 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때는 진리도 잘 몰랐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랐고 세상에서는 원칙대로 살면은 안 돼. 세상에 너무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조금은 요령도 피우고 조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 세상을 그렇게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가치관 속에 묻혀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잘 모른 채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사면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치는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막 마셔가지고 이미 막 간이 손상됐어. 주님, 제가 너무 과거의 술로 내가 맑은 정신으로 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건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마치 술을 마시는 게 마치 세상을 뭐 풍류 시인처럼 마치 세상을 즐기는 것 같고 세상에 잘한 호인인 것 같고 술을 마셔야 마치 참 잘하는 것 같고 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친 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다가 여러분들이 폐가 다 망했어요. 망가졌으면 죄는 용서받지만 망가진 폐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영향 아래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못된 말을 하고 분노를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망가졌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미 관계가 깨진 거, 나의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한 후과는 나에게 삶에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극복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자꾸 말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자꾸 무시하고 싶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위치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짓 목사들이 뭔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이후에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단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거나 자녀들에게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누가 지켜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기가 담배 피는데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하는데, 그죠? 그 잘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술도 안 하고 막 담배도 안 피면 어쩌다 술 한번 마셔도 집에 들어가기 깨름직하겠죠. 아버지가 술 냄새 나면 어떡할까 막. 근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라 그러면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죄를 짓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일은 우리에게 뭐 지적 능력이 요구되거나 엄청난 수준의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복잡한 공식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 결단, 세상의 것으로부터 멀어져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후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일을 보여주시니까.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성문화에 관한 것이잖아요. 성적인 문란함,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성적인 문란함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대부분 과거에는 어땠냐면, 대부분 우리가 음행이다 그러면 보통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음행이다 이렇게 보통 이런 통념적으로 그래도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경각심을 갖고 미혼 남녀들이 갖고 있는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 많이 갖는 세대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어땠냐면 그들이 자기가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부끄러워했어요. 그 자기가 음행을 저지른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알려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아예 그런 걸 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죠? 뭐 나는 뭐 어떤 남자하고 잤다고 그러고 뭐 이런 뭐 거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차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아주 음행에 관한 것들이 이 대중 매체 속에 이런 개인 미디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과거서부터 대중 매체들은 자본력을 가지고 그들의 상업적인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대중 매체 안에 그런 음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그죠? 마치 음행을 좀 하고 프리하게 성적 관계를 하는 거는 이제 선진 시민의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진 시민 의식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킬게요. 이러면 막 고리타분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로 막 드라마에 묘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미혼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른 어떤 이성 관계를 갖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회가 어떤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적 다른 타락 같은 걸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용기를 북돋워줘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손을 뻗어서 누구인가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혼모가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까지 갖고 그런 일을 행해도 부끄럽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의 소재들로 사용돼 왔고 여자들도 그죠? 뭐 남편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적어도 결혼 관계 바깥에서의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만약에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거의 공적인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어떤 공적인 매체에 등장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치하던 사람은 정치를 그냥 하고 계속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뭐 계속 목회를 하거나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서 금방 차려가지고 그냥 또 목회를 하거나,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게 뭐가 죄예요? 그죠?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얼마나 나를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드디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로맨스를 만들고 그들을 격려하고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막 세상이 엉망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음행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선을 다 붕괴하다시피 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하나님께서 음행하면 죄다, 음행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서 뭔가 음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공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대신 지금 이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미안한 상황이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한테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규정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한 그런 테두리 안에 난 살고 싶지 않다. 그죠? 나는 그 격식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성문화의 획기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인데 그게 뭐냐? 결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위에 어떠한 다른 방법도 이런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인 통념의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는 점점 혼전 순결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율법적인 제약들이 멍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하고 그죠? 이제 뭐 남자 여자 간의 뭐 그런 문란한 성관계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남자와 남자가 눕는다거나 여자와 여자가 눕는 이런 것들까지도 사회가 받아들여줘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와 맞서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사회와 맞서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항상 대중 매체가 이끌어오는 여론에 설득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에 자본력에 설득되면서 이끌어져 왔던 거예요. 매번 바뀌어 왔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이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학교에 가면 이제 이런 성소수자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성문화에 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들을 혐오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혐오의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제거하면 그들이 유익할 것 같지만 그들의 육신적인 쾌락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사회 문화는 타락하게 되고 범죄로 디글거리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의 딸과 자녀들이 부당한 문화 속에 노출이 되면서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피해로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사회 관계망이 다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사회가 건전하게 결혼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그걸 올바른 가치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가정은 있더라도 말은 막 결혼 외에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점점 추악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점점 자기들의 추악한 성적 문화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성적 타락을 이제 간통죄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 문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점점 그 규정들이 법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들이 마음 놓고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 과거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왜 벌어지느냐?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에 관해서 가치를 높이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으로부터 나오고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가 이런 거룩함에 대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고 이미 교회의 강대상에서조차 오히려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편에 서서 이제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얘기하고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성적 타락 문화에 관해서 더 이상 거룩함으로 맞서려고 하는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점점 성경에 설득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설득력에 설득당하면서 교회조차도 그 위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더 이상 불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불의에 휩싸이게 되고 자기의 죄를 더욱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논리로 자신을 덮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음행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교회 감독이나 교회 지도자나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눈 감아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도 않고 그들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그죠? 관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지금으로 봐도 엄청나게 선을 넘어선 이런 일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 목사조차도 음행에 가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음행한 여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이 한 죄인의 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엄청나게 손해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 보는 눈은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랑 잠자리 한 사람이 있다며. 근데 그걸 그냥 교회에서 다 받아주대?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는 역시 사랑이 많어. 그런 죄인들까지도 품어주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은 다 똑같다니까. 우리 안에 다 장치들이 있어서요. 다 냉혹하게, 냉정하게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어줍지 않은 사랑으로 교회의 평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마치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지역사회로부터 평판과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높일 때 때로는 냉정해 보이고 때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높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그렇게 행한 자들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되. 자, 바울은 같이 그들과 같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판단이 다 끝난 거죠. 판단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화 타이타닉 같은 걸 보면 이미 약혼이라는 건 성경에서 결혼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죠. 약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결혼할 남자를 버리고 다른 꽃미남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바람피고 있는 장면을 막 로맨스로 그리는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결혼할 대상을 막 멍청이로 묘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랑 사귀는 것보다 이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랑 결혼해야지 막 이런 공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그런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만이 유일하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문화나 우리 어떤 교회의 강대상에서조차 마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공감해주고 그들이 그런 일들이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변명을 하도록 하고 그들의 변명을 정당화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그들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해주는 일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지적하는 목사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게 되면 이게 참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한 10대가 지난번에서도 TV 실험 카메라 이래 가지고 교복 입고 여학생이 막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막 제가 이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런데 저하고 같이 산부인과를 가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막 쌩하게 그냥 가는 사람은 막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학생 그건 그 큰 잘못 아니야. 그거 너무 엄마 알아 이러면서 이제 좋게는 지도를 하는데 그런 실험 카메라가 세상에 설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10대 미혼 이런 거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세상이 좋은 세상에 갈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결혼 관계가 다 망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 쾌락으로 빠지는 일들을 사회가 망가지는 일들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일인데 세상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10대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런 관찰 카메라들이 어떤 생각을 불러주냐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마치 편협한 사람이고 옹졸해 보이고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하는 일인 것처럼 보여주게 만들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결혼한 남자를 놔두고
다른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겠죠.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말씀의 편에 서지 않고 마치 뭐 이런 범죄를 하나님의 죄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의 동정심을 갖고 그들에게 변명을 허락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허무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을 말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할 만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인격이나 연민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을 보호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여러분들이 냉철함을 가지고 그 일의 판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왜 그런 거 갖고 판단하냐고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 근거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나를 왜 비난하냐고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다 음행하는 자들의 개발한 논리를 근거로 우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우월한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성적 타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파워 블로거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인터넷 매체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막 활동을 하면서 마치 성문화에 대한 개방, 동성애자들을 사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이 자기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말씀에만,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간음을 했으면 목사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죠? 내려와야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성도들이 그러겠죠.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분이 성경도 많이 하는데 뭐 담임 목사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좀 가르치거나 이런 일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런 주장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악한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죠. 성경엔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5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이 5절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서 한참 생각에 잠겼었어요. 알고 싶은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이게 5장 5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왜 난해 구절인지 아세요? 몰라도 들으세요. 이게 영이 구원을 받는다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가 구원을 받아요? 기초 성경 공부할 때 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영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과거에 제가 이 키네시에 와서 이게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저 어저께 금요일 날인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좀 이해해볼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 어디서 누가 한 걸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혼은 어떤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혼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들의 영이 지금 어떻다고 하냐면 우리 찾지 않을게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스피릿, 소문자 스피릿은 우리의 생각과 연관이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음행에 내어지는 생각의 영을 자꾸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수준으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작업을 너희가 거부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내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받게 될 거고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새로운 그죠? 이 음행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고 음행에 대해서 전혀 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완벽하게 완전한 스피릿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혼은 구원받은 상태고 몸의 구원과 영적인 새로움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세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5절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사탄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음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딱한 생각이잖아요. 사탄을 추종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네가 그렇게 사탄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내가 너하고 사탄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 가면 사탄과 친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교회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들의 음행을 비난할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탄이 하려는 대로 하면 돼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나가면. 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사탄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사탄과 정말 친해지고 싶으면 권면하는데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의 형제나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음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는 거예요. 사탄과 친해지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같이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그죠? 6절 너희가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누룩을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해.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음행하는 한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한테 점점 악영향을 퍼뜨려서 교회 전체가 악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들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누룩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누룩이 주변에 덜러덜러 덕지덕지 붙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악한 행동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이 생겼던 바로 전날 밤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건데 출애굽기 12장 15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룩. 우리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누룩을 제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면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문설주에다 피만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들의 생각과 삶의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들을 출애굽시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를 인식하고 죄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 피로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로 살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요? 들어오면 다 같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구원해 놓으면 내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죄로부터 같이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만 선택하고 누르고 제거하라는 말은 내가 힘드니까 안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일은 막 무시하고 그죠?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더러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필터링하면 안 된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를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나의 죄의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구나.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룩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한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 7, 8, 9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요. 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학교 나오는 걸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막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결혼할 내 남편에게 나의 순결한 모습으로 그 내 남편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지적하고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내 자신을 지켜서 내가 결혼할 내 남편에게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드려지고 보여주고 그 맞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죠?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남자친구 불러가지고 덜커니 애가 뱉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막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아이고 애기 낳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그의 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많은 절제와 노력과 그죠? 누구든지 육신의 기회가 주면 그거 쾌락이 아닌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 음행한 여학생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누룩이 제거되지 않고 누룩이 자꾸 번져나가게 놔두면서 어린 양의 피로만 갖고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전체가 누룩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앉아서 편안하게 오겠어요. 그죠? 설교자가 죄를 막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대로 지적하고 음행을 지적하고 그럼 여기 앉아있다가 그 음행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못 나오겠네. 막 찔리고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안 나와. 그러면 목사가 내가 너무 죄를 지적했나? 그래갖고 죄를 안 지적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그렇게 너무 죄에 대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 안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늘어나겠죠. 성도들은 늘어나겠지만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독립침례교회 다녀봤지만 독립침례교회 보니까 서로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부부처럼 교회에 앉아서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집사 자리도 줘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누룩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으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방심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9절. 고린도서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서에 너희에게 썼으나.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First Corinthi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고린도 전서라고 첫 번째 서신서라고 하고 읽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서신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 전에 보낸 서신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 번째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이미 이전에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음행을 방치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세냐 하면 진짜 바울 선생님 너무 고지식하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능력이 있어서 여자 두세 명 데리고 사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경계의 선을 늦추고 있는 면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부끄러워해서 막 어떻게 하면 고치가 이게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데도.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죠? 이렇다고 해서 음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아니 직장에서 누구 만나는데 뭐 음행한 직장 동료를 나는 만나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하는 건 일해야 되잖아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기 위해서 난 세상에 막 음행이 너무 많아. 나는 그냥 거룩하게 혼자 살 거야. 그래서 산속 이런 일 하지 말.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안 되는데 만일 그리야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이제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뭐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그냥 같이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지 나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는 건 바울이 볼 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세상은 그냥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판단의 끈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봐서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죠? 건면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아야 돼. 뭐예요? 내쫓아야 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유부남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바람기가 살살 동해서 뭔가 뭐 아내 말고 그죠? 뭔가 좀 예쁜 여자를 만나서 좀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싶고 어디 파트너로 구할 사람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교회 안에 예쁜 자매가 오면 상관도 없는데 뭔가 좀 끼웃끼웃거리고 싶고 괜히 그 자매가 있는 곳에 가서 엉덩이도 좀 디밀고 싶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딱 봤는데 선을 넘었어.
뭔가 피아노 반주자한테 뭔가 관심이 있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딱 와서 둘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판단이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그들의 음행이 선을 넘어서 드러나면 어떻게 교회는 반응해야 되느냐? 우린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감독이 그 사람을 추례를 결정하고 당신은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어린 자매나 형제나 많은 성인들이 다 있는데 당신의 행위를 내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려는 감독의 일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감독 입장에서 누군가를 내쫓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힘을 도와서 같이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지지를 해줘야지. 형제님, 우리 교회 목사가 너무 교과서적이라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을 연민하거나 동정하는 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는 일들에 방해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들을 세상으로 내놓게 되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다시 완벽하게 제거할 때까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겠죠. 왜? 모르니까 딴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음행을 한 사실들이 교제권 안에서 딱 벌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의무사항이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 그죠? 드러나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행을 해서 결혼한 남자가 음행을 해서 교회 안에 드러났다.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그 남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아내와 이혼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혼하는 일이 벌어지면 법정에도 가야 되고 위자료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녀 양육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부모들을 원망하겠죠. 아버지를 원망하고 바람핀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남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막상 자기도 바람을 폈지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그죠?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같이 살 때는 그냥 소중함을 몰랐지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또 산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가정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남편을 원망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을 넘는 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세상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형제들의 판단을 받겠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그러고 그런 음행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딱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별일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죠? 걱정하지 마.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일어난 일이지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했어. 힘내. 그러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점점 더 다른 유혹들이 다가오겠죠. 이혼한 지 알고 다른 여자들이 오거나 이제 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별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들으면서 콧물찍 흐르고 울고 그죠? 도박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계속 점점 수렁에 빠지는데 이미 교회에서 쫓겨난 상태라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형제자매들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서 핑크빛 시나리오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들의 죄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사람을 판단할 사람은 오직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판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판단하셔서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더하기 빼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판단만 있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다.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나도 네 말에 동의. 하나님만 판단하는 곳으로 보내줄게. 사람으로부터 판단 안 받고 비난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주변에 다 둘러싸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으로 둘러싸이고 거기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속이고 있어. 나는 큰 잘못 진 게 아니야.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 아내가 맨날 그렇게 잔소리만 하고 말이야. 아내가 도대체 맨날 날 피곤하게 하는데 내가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나로서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내 감정을 풀 수밖에 없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점점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여자 바람핀 여자가 난 드디어 이제 이 여자를 잘 만난 거. 이 여자는 정말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이 여자도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사실이라는 걸 아냐면 이게 음행이라고 간통한 거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한 남자의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은데, 그죠? 그건 순간적인 착각이지. 이 여자는 온전한 가정에 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여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지금 남자가 실증이 나고 또 다른 남자가 멋있게 등장하면 이 여자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더 잘해주겠다고 하는 남자에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존중해주고 나의 모습을 참아주던 아내들을 버리고 그죠? 언제든지 나를 쉽게 떠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을 점점 망쳐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자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너무 빡빡하고 엄하고 아버지 너무 답답하고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 엄마 아버지는 그 딸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라. 왜? 그 나이 과정을 다 지나왔고 삶에 그만큼 경험의 폭이 넓기 때문에 딸이 무슨 눈빛만 보여줘도 무슨 고민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젊은 여자에게 꽃미남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죠? 다가와서 너무 예쁘십니다. 그죠? 조금만 당신과 좀 더 시간을 좀 더 같이 갖고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너 늦게 들어오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말씀보다 나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 남자의 꽃미남의 말에 자꾸 설득되면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딸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줄 만큼 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순간에 봉착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런 사랑의 존재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또 꽃미남 남자가 술 한잔 2차로 가서 자기가 또 멋진 데 가서 술 한잔 또 사겠다고 하면 엄마가 너 아무 남자나 만나서 막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이 남자의 말과 엄마의 말이 비교되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말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엄마는 온 삶을 갈아 넣어서 그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해 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내가 너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예쁘다. 이런 말에 혹해서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따라주는 술을 자꾸 마시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그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삶을 망치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엄마, 아버지를 엄청나게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음행에 내어주고
그 남자가 나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이 뭐 예쁘다고 그러고 뭐 아름다우시다고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혹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과 그 여자가 뵌 아이를 버리고 또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취해서 가정을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여인은 또 다른 범죄를 음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망가뜨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로 가지 말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냥 막 술집에 가서 여자 만나려고 클럽에 가서 어떻게 가면 여자 한번 꼬시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 돈 이런 것들 다 거기다 낭비하고 그죠? 그러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실수해버리고 나면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이런 일들 벌어지게 되면 다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없는 일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예쁜 여인과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남성분들은 남자 젊은 청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먼저 직장을 구하셔야 돼요.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욕구만을 가지고 만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여인을 책임질 수도 없는데 만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댔다. 이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조금 만나만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내 욕망을 언제든지 자제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언제든지 끌 수 있다라는 그 오만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녹록하게 그 음행이라는 유혹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한 거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거고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정이 망가지고 있고. 그죠? 연예인들 봐봐요. 뭐 야구방맹이로 맞아서 이혼했더니 또 거기에 또 남편이 범죄자로 드러나서 또 일어나고 그죠? 그 뭐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기대치 않은 상처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잠언 6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고 상태에서 기름 있는 데로 가면 나는 불에 안 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이 어떤 욕망인데 그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욕망을 노출시키는 관계로 여러분 자체를 내어주게 되면 그건 범죄를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해서 벌어지게 되면 일이 잘못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삶도 망치게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상처를 입게 되고 상대방 여인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상대 여인의 부모도 정말 씁쓸한 인생의 고비를 마음은 상처를 입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추례를 시키거나 그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는 한 성도의 잘못된 음행으로 인해서 교회 자체도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몇몇 가정들은 떠나게 일이 벌어지겠죠. 교회 안에 막 그런 일, 마음이 막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교회 성도들을 내쫓을 수가 있겠어, 막 이러면서 막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는 대가를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내쫓으라. 그죠? 지금 사악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음행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혼전 성관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 후에라도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려의 말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중에 결혼했는데도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연예인들 막 뭐 잘생긴 여자들이 특히 잘생긴 남자 배우 좋아하고 이런 일들도 사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 연예인과 뭐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뭐 잠자리를 하거나 음행을 벌일 일은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가 범죄로 음행으로 악한 걸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편 이외에 마음을 다른 남자를 두는 일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죄예요. 그죠? 저는 팬심이에요. 뭐. 팬심과 그 음행과 경계를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는 마치 무슨 하나의 선진 문화인 것처럼 하게 되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니지만 한 그 음행으로 교단에서 쫓겨난 한 목사의 이전 설교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겨울연가인가? 그 하여튼가 그 잘생긴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맨 그 남자만 얘기하는데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남자 나중에 음행으로 이어졌고 교회단에 쫓겨났어요. 그거 보면서 연예인들 좋아하는 것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음행이다 제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지가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연예인이라 그래도 다른 남자 뭐 좋아하고 막 그 남자 막 사진 막 불러마도 걸어놓고 팬클럽 가서 뭐 만나고 싶어하고 있고 그 사람이 준 손수건 받아오면서 여보 뭐 이렇게 그 좋아하는 남편이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악한 자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악한 문화를 제공하려고 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의고 최고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이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아무나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죄예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 남녀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건 죄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음행에 관한 문제가 다 치유되고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죄의 본질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더 강하게 남아있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컨트롤하면서 자제하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음행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통제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고 죄의 욕구를 향해서 자꾸 달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통제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통제권을 줘야 짐승 같지 않고 사람같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서 추례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이 완벽하게 제거되기 전에는 교회 안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누룩이 제거되느냐.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잘못이 완벽하게 제거됐느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시 교회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더 서로에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겠죠. 계속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바로 잡힌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교회는 그 형제가 다시 바로잡힌 삶을 살고자 하고 바로잡힌 삶을 입증해내면 다시 우리는 환영하고 우리가 그 올바른 교제 안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누군가를 내쫓으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죠. 그 형제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자매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올바른 주장을 막 하게 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떠나온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왔을 때 정말 이곳은 거룩한 곳이구나. 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더 많은 죄인들까지도 허용해 가면서 이 교회 숫자를 누리는 것은 그죠? 이미 그런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단 부부가 됐다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배우자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남편과 결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혼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문제에 개입되거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겁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고 하노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있는 정말 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볼 땐 좀 답답해 보이는 어떤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대체 형제 자매님들 부부 관계로서 이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는데 좀 과거로 돌아가서 좀 내가 너무 고지식히 살았나 봐. 좀 과거에 좀 젊었을 때 좀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답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 잘했다. 난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에 화평이 주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치인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엉망으로 살고 죄를 짓고 그죠? 그러다가 주님을 알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삶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던 거 못하게 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답해 주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좋은 교사가 있고 좋은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망가지지 않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음행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잔소리나 목사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호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